예, 안녕하십니까. 기독교가 아니지, 조직신학, 조직신학이죠. 조직신학 개요. 우리 3주차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조직신학과 이제 교의학의 차이, 이걸 얘기하다가 이제 틸리히, 바르트, 이제 비교하려고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을 비교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틸리와 바르트는 그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좋고, 그 두 사람이 정리가 되면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은 전체 신학 역사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틀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해도 아주 과언은 아닐 겁니다. 좀 과장이긴 합니다만은, 왜냐하면 이제 신학의 역사를 보게 되면 대체로 이제 그런 흐름이거든요. 이제 위로부터 신학을 했던 사람, 그리고 아래로부터 신학을 했던 사람, 그렇게 이제 대체적으로 갈리게 되는데, 어쨌든 틸리히는 분명하게 이제 아래로부터의 신학을 추구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바르트는 이렇게 좀 규정하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무게 중심이 위로부터의 신학인 것은 또 분명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뭐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틸리를 열심히 읽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군 생활하면서 이제 공부를 계속 하려면 이제 그 뭐 영어든 뭐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 아무래도 영어권으로 가기는 좀 재정적으로 좀 문제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그 김동주 교수님께 했더니 미국을 잘 몰라서 그런다고 그냥 갔으면 그냥 없어도 했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뭐 믿음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뭐 또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고 뭐 다양한 이유 때문에 아무래도 영어권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독일어 공부를 이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4학년쯤 되니까 독일어 책을 읽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바르트를 읽기 시작을 했는데, 바르트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틸리히는 틸리의 세계가 있고, 바르트는 바르트의 세계가 있는데, 전혀 다른 세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틸리를 안 읽고 손 떼고, 물론 이제 뭐 완전히 그 버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뭐 그 후로 틸리 읽긴 읽었습니다만 그렇게 또 집중적으로 읽기는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뭐 틸리는 읽지 않습니다. 바르트는 여전히 들춰보지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바르트를 읽었고, 또 그래서 논문도 이제 제 박사학위 논문에서 바르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뭐 그렇게 이제 학부 때는 제가 틸리히 추종자였다면 대학원에 가서는 바르트 추종자가 됐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뭐 누구의 추종자도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을 잘 따르고 싶습니다. 어찌됐건 틸리와 바르트는 신학 성향이 정반대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제 거칠게 얘기하면 틸리히는 전형적인 조직 신학자인 반면에 바르트는 전형적인 교의학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르트의 교의학을 보게 되면 바르트의 교회 교의학, 우리나라 그 말로 이제 다 완역이 된 상태인데,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저는 이제 그 바르트를 공부하면서도 이걸 누가 번역을 할 수 있을까? 번역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신학계에서 그걸 해냈습니다. 저보고 만약에 당신 한번 번역해 보지 그러면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분명히 이 엄청난 작업을 우리 신학계에서 해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번역이 더 어려워요. 번역이 더 어렵습니다, 진짜. 번역을 읽어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럼 뭐 독일 말로 읽으면 이해가 되느냐? 그것도 또 어려운데, 바르트 어렵죠. 바르트는 그 독일 사람들도 바르트를 어려워합니다. 워낙 그냥 장문이고요. 하여간 어렵습니다, 바르트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선뜻 바르트의 책을 읽어보라 이렇게 조언을 잘 못하겠습니다.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바르트의 교회 교의학을 이제 1-1권을 이렇게 딱 펼쳐보게 되면 서론, 프롤레고메나가 이제 서론이거든요. 그렇죠. 뭐 우리말로 풀면 그냥 서론입니다. 서론이 시작이 되는데 거기서 바르트가 이제 그 삼위일체론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교의학의 시작이 삼위일체론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신론이 시작이 되면서 신론의 시작은 또 선택론입니다. 그러니까 신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선택론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을 하셨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될지 몰라요. 삼위일체인데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택하셨지? 이렇게 그게 맞는 건가? 그래서 이제 이건 영혼의 차원에서 일어난 일인 거죠. 영혼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무슨 어떤 시간적으로 원래 선택을 했다는 것은 시간 안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시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바르트는 얘기하지 않고 이제 영혼 안에서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삼위일체론하고 이게 충돌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을 했느냐, 여기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바르트는 그 개혁주의 신학자였습니다만은 눈 감고 칼빈을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나중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정론도 굉장히 아주 첨예하게 부닥치는 문제거든요. 과연 예정론이 어디까지 옳으냐? 우리가 예정론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건전하게 받아들이고 또 설명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저는 기숙사 생활이 참 재미있었는데 이 선배들하고 같이 이제 이런 어려운 문제를 놓고 대화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종론 문제가 나오면 이걸 어떻게든 해소가 돼야 되는데 사실 해소되기는 어렵죠. 자, 우리 수업 시간에도 그런 시간이 이제 있기를 바랍니다. 예정론 문제를 다루긴 해야 될 텐데 어디서 다루게 될는지 제가 아직은 결정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르트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짚고 넘어갔습니다. 해소하고 넘어간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해소되지는 않아요. 이게 사실 신학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우리가 한 사람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사람이 너무나 다르구나. 너무나 달라요.
이제 저는 어릴 때는 모든 사람이 저 같은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왜 사람이 다 나 같은 줄 아니까.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사고하고, 나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사람은 정말 개개인이 다 다른 세계다. 바르트와 틀리기가 너무 다른 것처럼 그렇게 각 개인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게 되면 이제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죠. 지금도 저는 이제 늘 사람을 만날 때는 이게 조심하는데, 왜냐면 제가 그 사람을 모르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 그러면 내가 내 이웃도 모르는 마당에 어떻게 영원한 세계를, 그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을 도대체 얼마나 알겠습니까?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바르트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뭐 바르트의 그 교회 교리학을 보면서 이거는 뭐 숨마 테올로기아,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숨마 테올로기아를 썼고, 그 다음에 그의 필적할 만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썼고요. 그 다음에 프리드리히 슐라이어마허가 신학론을 썼습니다. 자, 이렇게 굵직굵직한 신학 서적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슐라이어마허 같은 경우는 또 뭐 자유주의 신학자니까 좀 제껴놓다 자유주의 신학자로 치부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슐라이어마허도 자유주의 신학자이긴 자유주의 신학자인데 그 시대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뭐 여튼 넘어가고, 어쨌든 굵직굵직한 게 아퀴나스, 그 다음에 그 칼빈, 그 다음에 바르트 교회 교회학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틸리히의 조직신학은 거기에 못 끼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르트가 내가 천국을 가면 분명히 천국 가서 교회 교역을 탁 이렇게 내놓으면 천사들, 하늘의 천사들이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을 거라고. 야, 저걸 책이라고 썼냐고. 맞는 얘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그 지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지금 보이는 것도 모르는 마당에 우리가 보이는 우주,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아요? 사실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우주에서 파악하고 있는 우리 물질이라는 게,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면 저 기체 뭐 이런 것도 물질이고 무슨 고체도 물질이고 액체도 물질입니다만은 뭐 그 세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체 물리학에 의하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근데 질량을 계산해 보면 우리가 아는 물질은 고작 5% 정도밖에 안 된다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근데 이게 뭔지도 몰라요. 그냥 있는 건데 그게 뭔지는 몰라. 그래서 암흑을 붙인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아는 세계도,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도 이게 모르는 게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천상의 세계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해소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우리 삶은 늘 이렇게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한 거죠. 그 당시에는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보는 거울이 아니고 청동 거울이었거든요. 청동 거울로 나를 보는 게 얼마나 희미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 희미함 속에서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사랑이
또 주님의 능력이 이제 우리를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이제 이끌어가고 있는 건데, 어찌 됐든 그래서 이제 신학의 작업은 무엇이냐 하면, 항구적인 진리를 이거다 하고 내놓는 게 아니고,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구적인 진리 있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고, 뭐 그런 항구적인 진리는 있습니다만은, 교리 같은 경우는 풀어야 될 예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정이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그 예정의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근데 잠정적인 답만 있을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근데 그건 사실입니다. 자, 우리의 모든 진술은 잠정적인 거죠. 잠정적인 거.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답은 이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다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울지 마라. 우린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과 같은 권위가 없기 때문에. 우리 말은 주님의 말씀은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절대적인 권위를 갖지만, 우리의 말은 잠정적일 수밖에 없다. 모든 신학의 진술, 거의 모든 신학의 진술이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르트 같은 경우도 그 예정론을 어떻게 하면 신학적으로 건전하게 바르게 주님의 성품에 맞춰서 풀 수 있을까 하다가 내놓은 것이, 하나님께서 성도 개개인을 부르셨다기보다는 영원 전부터 한 분 예수님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분을 부르시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선택을 했는데,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선택받은 인간이 죄성 때문에,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악 때문에 그 선택의 주님을 이제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제 거부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바르트 예정론의 핵심입니다. 들어보니까 또 그럴듯하죠? 그럼요. 그럴듯하기 때문에 위대한 신학자고, 그럴듯하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읽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르트는 성경과 교회를 통해서 전해받은 도그마, 교리를 우리 시대의 언어로 우리가 들었을 때 받아들일 만한 설득력 있는 그런 표현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거죠. 그것이 이제 바르트가 본 신학의 과제이고 임무라고 봤던 겁니다. 자, 그런데 틸리히는 이런 바르트를 강하게 비판을 했다. 자, 왜냐하면 전해받은 교리, 도그마를 잘 풀어서 설명을 해. 그래, 뭐 틸리가 볼 때도 바르트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독일에서 잠깐 같이 사역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같은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바르트는 바르트의 길을 가고 틸리는 틸리의 길을 가게 되는데, 사실 불트만도 마찬가지고, 불트만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이제 흔히 그 위기의 신학, 고무력, 그러니까 이제 바르트가 로마서 주석을 쓴 그 시기를 가리켜서, 그때 이제 여러 신학자들이 바르트 중심으로 이제 모이게 돼서 신학 작업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새로운 신신학이 탄생을 한 거예요. 그 신학을 가리켜서 이제 위기의 신학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님 말씀의 신학이라고도 그러고, 변증법적 신학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신정통주의라고도 합니다. 근데 독일 학계에서는 신정통주의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이게 애매모호하고 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없애버렸는데 여전히 이제 미국이나 영국 쪽에서는 바르트를 가리켜서 신정통주의 신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좋은 표현은 아니다. 이제 보통 이제 변증법적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 얘기하면 길어요. 그거는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같이 있다가 갈라서게 되는데 왜냐하면 틸리히가 볼 때 바르트는 굉장히 현대에 맞지 않는 신학을 하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낡은 신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다는 거죠. 비근한 예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을 하셨다. 이게 이제 바르트의 얘기인데 이런 진술이 현대인에게 과연 설득력 있게 다가오겠느냐? 이게 이제 틸리히의 정당한 질문입니다. 정당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학부 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예수님을 선택을 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선택을 하신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진술이 신학자나 그다음에 이미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상한 고백 혹은 독백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일단 지성계에 나오게 되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과연 이런 진술이 어떤 효과,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느냐? 틸리히는 없다고 본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또한. 왜냐하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당연한 거예요. 불교도를 만납니다. 아니 불교도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 대학에서 우리야 지금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우리 호서대 그 관계자들 누가 됐든 뭐 교직원이 됐든 학생들이 됐든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제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 사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바르트가 요 무렵에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르트가 바르트를 따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만은 바르트가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이 당시 이제 바르트를 비판했던 사람들이 많이 썼던 표현이 뭐냐면 독일 말로 하면 Vogelfrisst oder stirbt. 번역을 하면 새는 먹거나 죽는다. 처음에 이게 바르트 비판하고 무슨 말인가? 바르트 비판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을 많이 했는데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자, 여러분이 새를 키우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근데 여러분이 먹이를 줍니다. 먹이를 줘요. 자, 근데 새가 살려면 그걸 먹어야 되겠죠. 먹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바르트가 던지는 모든 신학 진술이 다 이런 거라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이 받아서 먹어. 그럼 그 사람은 살겠지. 근데 너무 이질적이어서 먹지 않아. 그러면 죽으란 얘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나름 굉장히 센 비판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틸리히는 너무나 명확했던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바르트의 방식으로는 신학은 계토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만의 이야기, 기독교인들만의 이야기, 교회만의 이야기,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건 사회와 소통하는 건전한 신학은 될 수 없다는 것이 틸리히의 비판이었고, 나름 또 충분히 설득이 될 만한 그런 비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틸리히는 바르트와 의도적으로 반대의 방식으로, 정반대의 방식으로
신학을 이제 조직 신학을 쓰려고 준비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바르트보다 굉장히 나중에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죠. 이제 바르트는 이제 독일에 있었고 틸리히는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전혀 다른 환경에서 적응을 하고 다른 문화에 살면서 다른 언어로 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렸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바르트 교회 교의학이 뭐 상당히 그 나온 다음에 이제 그 조직신학을 이제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주로 바르트 비판입니다. 이런 신학은 안 된다. 미래가 없고 이건 소통 가능하지 않고 독선적이고 등등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틸리히가 추구했던 조직신학은 뭐냐? 그거는 이제 우리 세 번째 시간에서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